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따라서 7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떤 영광이 보이는가? 여러분, 우리가 일단 낮 시간 약간 연결되는 이야기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승리는 사람에 대한 기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기대할수록 사실은 실망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전환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어떤 사람들을 기대하거나 그들이 어떤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기에 앞서서 사랑해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해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한 모습 저러한 모습 속에서도 사랑해낼 수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계명인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새 계명, 주신 계명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경우보다 무언가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대하게 되고 성취하려고 하고 결과를 나타내려고 말하고 그걸 열매인 줄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내는 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느냐를 주님은 물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자꾸 뭔가를 내가 해보겠노라 이렇게 되는 데서 열매 맺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패배의 쓴맛을 보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기대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만큼 해주었으니 이제 니들이 이렇게 잘할 것이다 이렇게 믿은 것이 아니고,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여러분 주님이 하신 사역을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가 어떠한 모양이든지, 심지어는 가룟 유다까지도 주님은 끝까지 그의 사랑을 놓지 않으신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셨지만 물론 그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했다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여하튼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갚으셨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여러분 기대의 마음에서 사랑으로 변화시켜 보십시오. 근데 제가 화가 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잘 이루기 위해서 기대했던 것에서 이루어진 것 아니고, 사랑해 주었을 때, 끝까지 그 사랑을 놓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은 결국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사랑해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성취적 능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변화. 이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을 안 봐가지고 예수님을 그런 능력 보면 배신 안 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늘 열상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어떤 체험들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별로 사실 그렇게 주님이 그거 그렇게 우리의 신앙하고 그렇게 밀접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 사람들처럼 경험하고 출애굽 세대들처럼 경험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겨우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어 그렇게 갖다 억지로 붙이는 일들 대부분 많은데, 그렇게 해서 스스로를 속이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켜내는 것은 우리가 어떤 능력 때문에 되는 건 아니라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자가 되었을 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자꾸 무너지는, 패배하는 이유는 자꾸 능력으로 뭔가 해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능력은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을 나타내는 부수적인 방법일 뿐입니다. 그것이 해낼 수 있는 근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변화되었지,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려내고 죽은 사람 병든 자를 고치는 이랬는데 여전히 배신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고 회신하고, 자기도 여러분 두 사람씩 짝지어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했을 때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그 능력을 행했어도 여전히 주님 배신하잖아요. 별로 그렇게 그거 가지고 이야기할 거 못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얘기해야 되는 것이 뭐냐? 주님의 사랑을 아느냐는 거예요. 당신은 주님의 사랑을 압니까? 아니요, 저는 환상을 봐요. 아니, 주님의 사랑을 아세요? 저 방언할 줄 알아요. 아니, 주님의 사랑을 아냐고요. 저는 꿈을 꿔요. 개도 꿈꿔요. 개도. 그런 말은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아냐고요. 주님의 사랑을 알면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때려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능력에 의해서 되는 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느꼈을 때 우리에게 소생되는 게 뭐냐면, 뭐라 그랬어요? 강 집사님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딱 느껴졌을 때 우리에게 소생되는 것? 예, 예? 사랑. 예, 예, 유 집사님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사랑이 딱 우리에게 경험됐을 때 우리에게 발생되는 거. 그래요. 네. 방금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유 집사님 방금 하려고 그러셨거든요. 예. 자, 눈을 마주친다고 설교를 듣고 있다고 믿지 않아요. 저는 눈을 여러분이 저랑 마주친다 그래서 아, 이분이 설교를 잘 듣고 있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으로 교통돼야 돼요. 영으로. 할렐루야. 예, 피곤한 줄 알지만 서로 영으로 교통돼야 된다. 곽 집사님 깜짝 놀라셨죠? 예, 예. 자, 왜냐면 일부러 아직 안 물어본 거예요. 예. 다음번에 물어보는 수가 생겨요. 그죠? 예. 자, 뭐가 생겨요? 사명은 자기가 열심 내서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왜 사명감이 없냐면 말씀을 들으면 도전은 되기도 하고 저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해보려고는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 육신은요, 자기가 만들어내는 열심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가다가 멈출 때가 많아요. 끝까지 못 해냅니다. 근데 능력도 해낼 수가 없고 뭐 주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고 해낼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사명이에요. 사명은 기어서라도 갑니다. 얼마나 고귀한지 몰라요. 엎드러져서 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처진데도 엎드려서 기어서라도 가는 것이 사명이에요. 제가 우리 광야수리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발견되어 지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명입니다. 사명자는, 여러분, 사명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사명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이 진정한 사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심과 열정 인정해주고 이해합니다만, 여러분, 자기의 열심과 사명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도 세상의 가치 가운데 자기의 열심과 열정을 목숨걸이면서 해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자기의 열심. 그러나 사명은 다릅니다. 사명은 세상은 몰라요. 사명이 세상은 뭔지 몰라요. 예. 사명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뭐 아까도 뭐 우리 얘기 잠깐 나눴지만 전도하여 너무 힘든 세상이래요. 알지요. 전도하기 지금 힘들어요. 전도하기 힘든 것이 지금 그래요. 세상이 너무 강팍해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과 관계없이 우리의 사명은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명자인 거예요. 어려워도 가는 길이죠. 그래서 이 사명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능력에 의해서 소생되어지는 그러한 건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너무 기대하지 말고, 그죠? 왜냐면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포기했단 말이 아니에요. 이제는 알아들으시죠? 왜냐하면 또 우리 교회 이 설교만 딱 듣고 기대하지 말래네? 그럼 포기하란 말인가? 이렇게 듣는 분도 계실까? 아니에요. 또 이제 2부에서 나오잖아. 2부에서. 예? 포기하란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란 말이에요. 그들을 기대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그들을 사랑해서 변화돼요. 무슨 얘기인지 가세요?
그래서 그러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승리는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었는가? 그 중요한 섭리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영광을 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그냥 딱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람의 영광을 보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느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시기질투 미움이 왜 일어나는가요? 교회 안에 시기질투 미움이 왜 일어나죠? 여러분 지금 그냥 본문을 딱 듣고 얘기하면 돼요. 곽 집사님, 교회 안에 시기질투 미움이 왜 일어날까요? 뭐 때문에? 뭐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너도 그러면 안 돼. 네? 사랑이었기 때문에. 낯설교회 본문에 의거해서. 정답 좋아요. 네, 저녁설교에 의거해서. 네? 그렇죠. 사람이 시기질투 미움이 나오는 것은 누구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해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아야 되고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에게서 얻지 못하면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생기고 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패배하는 이유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패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를 처음 부르시고 꿈에 나타나셔갖고 막 사역 가기 전에 막 가파른 언덕 올라가게 하시더니 찬란한 태양빛이 막 금빛 태양, 전 그런 태양빛 처음 봤는데 금빛으로 태양빛이 비춰주게 하시더니 그게 어디에 비추게 하냐면 이 조그만한 불상, 막 가치 없는 돌무더기 위에 쌓아놓은 불상에게 그 빛이 비추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을 저렇게 허탄한 것들이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하는 저에게 너는 나의 영광을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주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 목사 자기가 인기 얻으려고 하고 사람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목사도 시기질투합니다. 막 성도들이 다 좋아야 되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사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유나 맞춰주려고 하고. 그러나 누가 인정하시는 거예요? 목사의 길은. 여러분이 목사의 길을 인정하지 않아도 목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가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인정을 받고 가셨을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노라 하고 요한복음 5장 41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딱 잘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니들이 내게 영광 돌리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누가 하시나니?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 가장 흔하게 패배되는, 앞에 것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인간이 연약하게 패배되어지는 게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점검 잘 하셔야 돼요. 누구의 영광 보고 교회 다니셨던 건가요? 누구의 영광 바라보면서 교회 나왔나요? 목사는 누구의 영광 때문에 도대체 교회를 개척하고 누구의 영광 때문에 목회를 하고 있는 건가요? 서로가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힘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사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정하시면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주님은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명의 그러한 승리의 기준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이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이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는데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37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보세요.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그를 믿지?
않아요. 오병이어를 보여줬는데 믿지 않아요. 여러분,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어 쫓아줬는데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고 안 믿는다는 거야. 아무리 증거해도 안 믿고, 그지요? 뭐 큰 역사가 일어난도 믿지 않고, 이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굉장히 강한 역설인데요. 이게 뭐냐면, 왜 그들이 그러한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도무지 주님을 믿지 못하는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43절에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수많은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보고도 실제로 주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이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잘 들으셔야 합니다. 교회를 우리가 다 다니고, 이거 지금 다 교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 받는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이방인들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을 취하면 그 사람은 눈으로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도 마음으로 알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져서 고침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눈을 열어야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이제 삶의 습관과 패턴과 기준과 목적이 늘 누구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거 여러분 정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말씀들이 여러분 다 지금 그게 말씀이 직접적인 관여가 없을 땐 아멘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데, 이제 그 말씀이 실제로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이제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이 일어나고 큰 일들을 행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수없이 턱턱 내버리거든. 목사님 이거 할 때는 제가 보태드리겠습니다. 뭐 수없이 턱턱 내버린다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수억씩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이 빠지면 그거 참 힘들어지는 헌금입니다. 저는 돈 많이 내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아는 자가 내는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의 섭리를 너무 잘 보고 자랐습니다. 할아버지도 목회를 하신 분이고 아버지도 강도사였던 분이고, 어려서부터 교회 싸움이란 싸움 다 보고 자랐어요. 뭐 때문에 싸우는지. 뭐 때문에 싸우는 줄 아세요? 사람의 영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면 그거 갖다가 시비 걸 일이 아니야. 근데 그거 갖고 시비 걸기는 창피하니까 우회가 돼요. 아, 난 너무 잔이 많이 받으니까. 그게 열받는 건데, 저 사람이 지금 헌금 많이 하고 교회에서 목에 힘주고 다니는 게 열받는 거거든요. 막 시기 질투가 난다고 예전에 그랬다니까.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섬겼던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장로님들이 꽤 계셨는데, 한 장로님은 좀 어렵게 사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게 참, 이분은 교회의 합력한 선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봤으면 되실 것인데, 왜? 두랩돈 헌금도 하나님이 크게 받으신다고 우리는 늘 설교를 들었으나, 실제로 두랩돈을 낼래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면이 안 서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까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진실로 붙들지 않으면 시험 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면 되는 것이죠. 그 면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했다 망한 거예요. 믿음이 그 정도 되지 않는데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하니까 나도 한번 해봐. 이랬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깝거든. 믿음이 없으면 아깝지 당연히 돈이. 그래갖고 야 감추자. 그래갖고 일부를 띄어서 감춰놨다가 여러분 다 하는 것처럼 헌금을 하니 이게 누구의 영광 때문에 한 헌금이라는 여기했단 말입니까? 사람의 영광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을 우리의 심령에 반드시 세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나중에 사람의 영광을 쫓아 살아요. 사람을 기대한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사는 자들이 되면은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이것을 감추고 가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아서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얼마나 악성인지를 모르고 지나가서 그렇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점검하십니다. 그 마음이 진실된 건지 희귀였던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누구의 영광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시편 106편의 말씀에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형상, 자기의 영광, 우리의 영광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가 누구 형상 닮아 만들어졌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형상 닮아 만들어졌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인데 성경이 뭐라면 자기의 그 놀라운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꿨도다. 말도 표현. 풀먹는, 풀이나 먹고 있는 소의 형상으로 우리의 영광을 바꿔버렸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 이 우상이 누군데? 이게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누구의 영광을 취하는? 사람의 영광을 취해 먹는,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항상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 이런 여러분 사람의 영광이 여러분 소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아도 모르게 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이 그를 고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고침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쉽게 그 말씀 안에 들어와지는데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긴 들어도 깨달아지지도 않고 말씀이 힘들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사울왕은 누구의 영광을 구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그냥 봐도 사울은 너무 사람의 영광만 구하고 살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여러분 자기가 아말렉 다무질하는데 그렇지 않고 돌아와가지고 사무엘이 와서 책망하니까 사무엘을 잡아가지고 못 가게 만들면서 끌고 가면서 뭐라 그래요? 내 백성들에게 가서 나를 높여서 당신의 하나님께 빨리 제사하라고. 협박입니다 이거. 그냥 가버리면 내 면이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되니까? 사무엘이 그냥 갔어. 사무엘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어. 이렇게 될까봐 가서 내 백성 앞에서 여러분 도끼와 살기가 느껴지잖아요. 사무엘에게 내 백성 앞에서 나를 높여서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이런 말이 어딨어. 나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도 아니고. 여러분 누구 앞에서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 앞에서 자기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므로 사울왕은 결론적으로는 패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다윗은 늘 승리의 왕의 대변사잖아요. 다윗은 늘 승리하는 자잖아요. 이 승리의 왕 다윗의 고백을 볼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와, 이게 감동이 없어요? 끝내준다. 그래요. 여러분 저만 그런 줄 알고는 있는데 여러분 자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여러분 다윗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다윗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본 적이 있나요? 다윗의 삶 속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바위가 터지고 태양이 멈추고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라니까. 다윗의 인생 앞에서 막 흔하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기적과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돌았더니 무너지고 태양이 멈추고 막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이런 일이 있었냐고요. 다윗은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뭐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지금? 다시 읽어드려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뭐 보고? 땅 보고. 어찌 그리 아름다워. 주의 영광이 하늘을 봐. 뭘 보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데 그냥 땅을 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취해지고 하늘을 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취해지고. 기적 같은 거 필요 없어.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태양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나고 땅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거 안 봐도 그런 거 인생에 없었어도 여러분 그냥 하늘만 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거기에 취해지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고 목사님 날마다 새로운 말씀 끝내주는 말씀 감동되는 말씀 좀 좋은 말씀 기적과 같은 말씀 달라고 목사를 압박하는 여러분이요. 말씀은 중요합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도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고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표적 기적 이런 거 없었는데 하늘만 보고도 하나님을 영광을 바라보고 땅만 보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세상 가장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거 더 말하면 입 아픈 거 아니에요? 가장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다윗이에요. 기적과 이적을 나타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충만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지 않았던 사울은 뭐 때문에 귀신 들립니까? 다윗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 인간의 영광을 구할 때 그 소리 듣자마자 시기가, 질투가, 마음에 막 분노가 왜 다윗은 만만이고 나는 천천히냐? 내가 다윗보다 못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안 보면 시기 질투가 올라오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그에게 내리니라. 귀신 들려. 귀신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통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불편하게 만들고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움들을 하나님의 그러한 별만 보고 하늘만 보고도 영광을 누리던 그 기쁨을 사람의 영광 때문에 고통받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뒤는 어둠의 권세가 사울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를 사람의 영광을 구할 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난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죠. 온유월에 서리가 나네. 여자 잘 만나야 된다.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 서리가 나네. 아침에 6월달인데 가서 내렸더니 서리가 막 한기가 막 여자 조심해. 난 그래서 남자가 좋더라고. 그래 우리 남자가 많아야 되는데 참. 여자들은 보면 가끔씩 한기 막 서리 내리는 거 아니야? 서리 내리는 거. 남자들은 그래도 그런 건 없거든. 막 서리 내리도록 하늘 붓고 막 그게. 남자들은 좀 약간 뚜그란 게 있잖아요. 여자들은 서리가 내린대 잘못하면. 그죠? 네. 여러분 다윗의 영광을 보세요. 그냥 일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막
여호와 주 어찌 그리 온 땅에 온 땅과 온 하늘에 이렇게 말하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 본 것처럼 우린 느껴지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거 본 거냐고.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거 똑같이 봤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거 똑같이 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다 똑같이 보는 목사의 얼굴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다 똑같이 듣는 설교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다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 바라보는 아침의 태양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다 똑같이 보는 비인데 이상무 목사는 좋다 비 이런데 이런 쓸데없는 비를 왜 오나, 이런 분도 있고. 물론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안 돼. 농사가 망하잖아. 농사가 적당히 와야지. 아, 또 비 오네. 우린 비가 오면 기뻐하고 태양이 뜨면 기뻐하고. 목사랑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목사한테 여러분이. 우리는 비가 와도 행복하고 해가 떠도 행복하고 추우면 추워서 행복하고 따뜻하면 따뜻해서 행복하고. 거기서 날마다 누구의 영광이 보여? 하나님 믿습니까? 일단 그래야지, 믿는다고 해야지. 근데 우리는 비가 오면 짜증나고 해가 뜨면 또 이렇게 덥냐고 짜증이 나고 맨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은 안 보이고 이런 게 보이니까 여러분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을 분명히 적지 않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영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기적과 이적이 없어도, 자꾸 이렇게 구하는 막 돈다발이 떨어지지 않아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냥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느냐, 그냥 그 땅 속에서 영광을 보느냐. 내 자식들 놈의 새끼들이 그렇게 뛰어난 놈들은 아니지만 그냥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느냐. 너무 기대할 필요 없다. 사랑하면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의 기쁨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요동치지 않아요. 낮에 말한 베드로도요, 사실은 이전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기 전까지는 누구의 영광을 구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영광이었어요. 뭐 한 가닥? 저 예수님 쫓아다니면, 그죠? 뭐 한 가닥, 그죠? 해낼 수 있겠다. 그래도 난 목사님하고 친하니까 뭐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 뭐 한 가닥?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니까. 그러더니 나중에 목사님이 협박을 하더라고. 목사님, 저 건사 안 시키면 이제 다른 교회에서 건사 준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다른 교회에서 다니지도 않는데 무슨 건사를 줘. 근데 대놓고 목사님한테 쫓아와가지고 그러더라고. 물도 들고 들어가가지고. 목사님, 저 건사 이제 더 이상 안 주시면 다른 교회에서 저 건사 줄 테니까 오라 그러는데 거기 교회 가려고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언제 얼마 되셨는데 이렇게 잘하세요? 저 같으면 잘 됐네요. 그 교회 가서 건사로 열심히 섬기죠. 그랬을 텐데, 내가 섬기던 목사님은 또 인간적으로 약해. 그게 건사를 줘버렸어. 줘버리더라고. 저는 안 줘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한테 줘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 절대 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 구하셔야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저는 그것만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구하면 되지. 그럼 그분은 늘 하나님 위에 살아요. 그러면 그분은 뭐를 맡겨놔도 일을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니까. 기대할 필요 없어요. 뭐 하면 돼요? 사랑해야 되거든.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분이 뭐를 해낼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자꾸 내가 뭐를 해내려고, 그래서 감사해요. 왜냐면 목사님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교회도 막 하고 뭐 이루고 싶은 마음 감사한데,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건 사랑하면 된다니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직분은 누구나 기회가 열려 있지만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가 분노했던 것은요, 소년이었는데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
다윗의 분노는 거기서 일어났어요. 저런 할례받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저것이 어디까지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느냐. 소년 다윗이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저는 정말 별거 아닌 사람인데 초등학교 때 그 한번 간증했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 애들이, 여자애들이, 근데 그 여자애들 한 6명 정도 됐는데 다 여러분하고 똑같이 생긴 것 같아. 왜 커갖고도 따라와서 이렇게 괴롭혀. 막 대여섯 명이 붙잡고 나를 빙글빙글 돌면서 예수쟁이래 이렇게 놀렸을 때 저는 그게 분노스러워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쟁이까지는 괜찮은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말 속에서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막 여자애들이랑 막 때릴 수는 없고 막 남자애들 같으면 그냥 한 대 주워받고 진짜 목숨 걸고 한번 싸워보겠는데 이건 여자애들이랑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것도 한 6명이 나를 손잡고 복도에서 나를 가운데 놓고 막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예수쟁이래 이러고 가운데. 제가 어릴 때 또 초등학교 때 키가 작았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138. 148인가? 148로 합시다. 148. 초등학교 6학년 때 148. 그래도 작죠? 148도. 아니, 안 믿어. 뭐, 생각해 보고 뛰어와야 돼? 왜냐면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올라갔더니 제가 10cm씩 컸거든요, 1년에.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딱 가서 쟀더니 중학교 6학년 때보다 1cm, 10cm가 큰 걸 알아. 158인 게 확실해. 아니다. 168, 150, 148. 138이었나 보다. 근데 여자애들은 그때는 키가 커요. 여자애들이 성장 발육이 빠르거든. 가운데 섰는데 애들이 다 이만해. 여자애들이. 그리고 나를 돌면서 예수쟁이라고 그러는 거야. 예수쟁이까지는 견뎠어.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이 어딨냐? 이러는데 막 가슴에 그 울분이 터지는데 막 눈물이 터지는 거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분노했다는 그 이유 하나가 코 깨가지고 너 이 자식 너 나 사랑하는구나 이러고 주님이 코를 깨가지고 이거 별것도 아니었잖아.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 뭐 욕하는 거 열받아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대단하지 않은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한테. 사울왕은 없어. 하나님의 군대를 욕해도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프지가 않아.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잖아요. 여러분 눈물 흘릴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녁에 설교하다 준비하다가도 울고 뉴스 보다가도 울고 여러분 이러 울 일이 많아요. 무엇이 무너지는 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게 보기 때문에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 자기 때문에는 자기의 어떤 연약한 처지 때문에는 막 고통받고 울어도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울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영광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는 승리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승리로 끌어가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은 패배할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쫓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평생에 사역하시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여러분 그들이 와서 예수님하고 오병이어 기적 이렇게 나타내니까 억지로 붙들어 뭐를 삼으려고 그래요? 임금 삼으려고 그러잖아요. 임금 삼으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왕으로 오셨는데 임금 삼으려고 하는데 주님이 자기를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어떻게 했대요?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 받는 걸 두려워하세요.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되고 누가 영광 받으셔야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는 그 증언의 참인 줄 아노라. 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이 증언해주는 그러한 삶이 되지 마시고 누구보다도 누가 인정해주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구할 때 우리는 기대할 수 없어요. 사람의 영광을 구할 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 우리는 드디어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채찍 맞고 갇히잖아요. 그때 그들이 찬양합니다. 참 너무 뿌듯하고 감사하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찬양에는 영광을 돌렸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이? 옥토가 흔들리고, 그리고 그 매였던 착고, 요즘으로 말하면 수갑이 다 풀리고, 잠겼던 문들이 다 열려집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의미가 너무너무 끝내주더라고. 주님이 뭐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니들은 내가 인정한다. 니들은 죄인이 아니다. 여기에 갇힐 죄인이 아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사람들은 억울하게 우리를 몰아가지만 우리 인정해 주시는 분이 누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야지. 옥토가 열리잖아. 여러분, 찬양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여러분 심령의 옥토가 해제되는 것이에요. 나를 올무로 붙잡고 있던 수많은 심령의 올무들이 다 그 착고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심령을 인정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찬양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에게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회개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마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입으로도 해야 된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는 본문에서 발견한 거거든요.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 그는 예수님을 봐요. 거기서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예수님을 봤다고 말하고 있거든. 예? 그죠? 그래서 이 이사야가, 그죠? 주여라고 하는 이 주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도 다윗이 말했던 주께서 우리 주에게 한 그 주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이사야도 주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바라보았고, 다윗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왜냐? 그리스도는 만세전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아브라함도 나 있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인데 지금 그런 소리 하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구원자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만세전에 택하신 유일한 구원자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미리 봤습니다. 미리. 왜냐하면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니까 예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이사야가 예수님 앞에 있었잖아요. 인간사 안에서는. 그런데 영적으로는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이사야를 만드신 분인데, 여러분 그러한 영광을 보면서 여러분 보세요. 41절에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요한이 이사야가 누구를 봤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다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원리를 오늘 요한이 정확하게 말해주는 건데, 여러분 오늘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영광을 이제 믿고 하나님을 믿고 봤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뭐를 하냐면 드러나지 않게라는 뜻이, 원어의 그 뜻이 뭐냐면 입술로 시인하지 않는이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고백하지 않는, 입술로 말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유대교 사인들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 지금 속으로. 저분은 진짜 그리스도 같다. 믿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면 여러분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냥 교회만 안 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밧줄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유대교에서 지원해주던, 유대교를 통해서 일하고 있던, 유대교를 통해서 돈 벌고 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끊어져 버려. 그 돈줄 끊어질까 봐 유대교에서 못 나와.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드러나게 말을 못한다. 이게 좀 해석이 좀 이렇게 좀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이 정확한 해석은 입술로 내가 그리스도인을 고백하지 못한다 뜻이에요. 입술로 안 하고 다니는 거야. 자기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믿고 겉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의지해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으로 믿었다면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사람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여러분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인임을 확실하게 말하십시오. 중요한 게, 이게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영광 왜 안 나타납니까? 마음으로 안 믿으니까. 포기하지 않으니까. 나의 기득권과 이득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여러분, 확실하게 시인하십시오.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중요한 통로인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서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왜 밤에 찾아왔을까? 니고데모가 유대인 공회원인데 왜 밤에 찾아왔어? 예수님을. 네? 왜 밤에 찾아왔어요? 낮밤이 바뀌었고 괜찮아? 왜 밤에 교회 오냐? 낮에는 안 오고. 여러분, 왜 밤에 찾아와요? 아무도 못 보게 하려고. 아무도 못 보게 하려고. 왜냐면 걸릴까봐. 나 예수님 찾아가는 걸릴까봐 와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시 부모 엄마 뱃속을 또 들어갑니까? 저 같으면 진짜 못 알아듣네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영으로 거듭나야 됨을 또 친절히 알려주신. 왜 밤에 오냐고, 밤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뿐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님 믿었어요, 속으로는. 그런데 안 나타나. 믿는지 고백 안 해. 왜냐하면 유대인으로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야 되니까 예수 믿는 거 혹시 감추고 있나요? 굳이 예수 믿는 거 말 안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세상하고 살다 보면 불편한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굳이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그러면 그 사람도 언제 영광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입 다물고 있으면, 나 예수 믿는 거 안 알려주면 그 사람들은 언제 영광 보죠? 여러분, 전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십자가 사건을 목도하면서,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거든. 십자가를 보는데 성경에 기록된 게 그분인 게 말씀이 확 깨달아졌어요. 이건 더 이상 감추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당돌하게 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딱 됐을 때 이제는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과 그죠? 그 섞은 것을
리리트라 정도, 100리트라 정도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이젠 대놓고 예수님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사서 기적을 나타내고 이럴 때 믿음 안 생겼어. 그냥 막 믿기는 했지만 시인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느꼈을 때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변화가 되고 니고데모도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드디어 목숨 걸고 예수님 믿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시인이에요. 주님을 시인한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을 시인하는 사람 앞에서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교회에서 헛된 영광, 사람의 영광,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 서로 노엽게 되고 서로 투기하고. 투기가 뭐예요? 부동산 투기예요? 우리의 마음의 시기 질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가 이루는다.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었다는 증거란 얘기지.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셔야 됩니다. 목사나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함께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고 함께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며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같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 패배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예전에도 왜 교회가 무슨 일 하나 하려고 그러면 못하고 무너지냐면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계속 내가 도와주나 봐라.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이전 교회가.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뭐 하나 해보려고 그러면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헛된 영광은 교회를 망가뜨리고 패배하게 하며 자기 인생도 패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구하면 작은 것 하나라도 같이 맡으려고 하고 함께 힘을 합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승리하는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바꿔야 되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던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서 이제는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그래야 예수님의 승리를 따라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윗, 여러분 하늘 보고도 하나님의 영광, 땅 보고도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똑같이 보는 것 보고도 하나님의 영광. 뭐가 부족한 거예요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고 있는 것입니까? 맨날 다른 거 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기도와 찬양과 말씀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영광이 틀려서 그래요. 내 마음에 시기 질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다른 데서 영광을 찾으려고 그래요. 목사가 막 영권을 막 뿌려줘야 영광을 받는 줄 알아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하고 본인이 교통이 안 되고 있는 건데 맨날 모세 탓을 했던 그런 출애굽 1세대처럼 교회가 문제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물론 문제 있는 목사도 많고 문제 있는 교회도 많아요. 솔직히. 근데 우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정직하자 이거지. 우리는 이제 바로 쓰면 되잖아.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여줍니다. 너는 내게 와서 구하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겠고. 약속하셨잖아요. 내 영광 구하니까 헛된 영광 구했기 때문에 찾는 것 같으나 만나지 못하고 보는 것 같으나 깨닫지 못하고 들었는데 알지 못하는 이사야의 강력한 책망과 같이 니들은 하나님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심령의 변화가 없는, 그것을 사람의 영광을 구한 것이라 그렇다고 오늘 성경은 결론 내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지 깨달으셨습니까? 왜 패배하는지 아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셔서 함께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